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상과 조화로운 삶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14절에도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든 교회에서든 다투지 말고 싸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흠없고 순전해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지금 세상이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아라. 이 조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예뻐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잖아요. 근데 성형외과를 찾아가면은 어떤 성형외과를 가느냐가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잘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잘하고 가장 믿음직한 데로 가야지, 잘못하면 돈 내고 크게 상처받고.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코가 조금 이렇게 눌렸으니까 코를 세우면 이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 쌍꺼풀을 넣으면 이쁠 것 같다. 내 눈이 작으니까 좀 키우면 예쁠 것 같다. 그런데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코 때문에 다른 데가 전부 망가져서 그 사람들이 얼굴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성형외과는 코를 예쁘게 잘 세우는 성형외과가 아니고, 눈을 크게 잘 끼워서 쌍꺼풀을 잘 만드는 성형외과가 아니고, 여기 성형외과 광고예요. 중요한 건 조화와 균형입니다. 대전에 있는 성형외과 광고를 제가 해왔는데, 거기서는 코를 예쁘게 만들어드립니다, 눈을 예쁘게 만들어드립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조화 있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얼굴이 딱 봐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못생겼는데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보면 다 예쁜데 그게 그냥 각자 예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딱 보면서 저거 성형 실패했네, 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음향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음향인데, 우리 교회 음향이요, 이거 비싼 음향입니다. 옛날에 헌신하신 분이 아주 비싸게 헌신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이게 수천만 원 들어가는 헌피 음향이에요. 근데 이게 다 비싼 이게 메이커들이고요. 이 밑에 들어가는 선도 30m, 일본 일제한 가장 그 당시에 비싼 거, 이 선만 수백만 원 하는 거 깔았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음향 시설이 좋아도요, 하나가 어그러지면, 스피커가 이상이 있으면 소리가 아주 나쁜 거예요. 이퀄라이저, 저희 음향이 만들어내기까지는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들이 듣기에 나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도 싼 것도 이거를 기술자가 잘만 조화 있게 맞춰 놓으면 거기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와요. 수천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도 이걸 잘못 맞추면 여기는 마이크도 필요하고 앰프도 필요하고 이퀄라이저도 필요하고 선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조화 있을 때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지, 어떤 하나가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조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방을 하고 부부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진짜 잘 만나게 해주셨다.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내 남편 시원찮고 내 아내도 시원찮고 자식도 시원찮은 것 같아 보여도 그냥 한 발자국만 떼어서 탁 보면 둘이 진짜 천생연분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남의 남편 보면 저 집은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자상하고 살아봐요. 한 달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들로 아름다운 걸로 내게 제일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 어린 자녀들이든 하여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뻤대요,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하와를 보니까요, 너무 착해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조금 살아보니까요,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걔가 널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가정은 다 서로가 부족한 것이 서로 채워서 조화 있게 만들어야지. 둘 다 바쁘고 둘 다 성질이 급하고 둘 다 완벽하고 그러면요,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요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한의원에 가게 됐어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여기 한방병원과 대학병원 한의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한의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상 체질이 제가 뭡니까? 태음입니까? 태양인입니까? 그랬더니 한방의사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옆방에 계신데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바로 한방병원 옆에 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 체질의 최고 권위자래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뭐 배운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가서 검사하고 오래요. 그러더니 뭐 별 검사를 다 해요. 뭐 이렇게 한의원인데 뭐 이렇게 막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디 그거 있잖아요. 뭐 체형 검사도 하고 그러더니 또 올라오고 갔더니 또 막 종이를 이만큼을 주더니 거기다가 OX 하래요. 나는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다. 뭐하다. 그게 한 수백 가지 문항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야 이거 뭐 정확하게 하나보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한의사가 딱 서로 앉으라고 하더니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딱 결과지를 딱 내보는데 저는 이쪽에 동그라미가 전부 있고 제 안에는 이쪽에 동그라미가 전부 있어요. 하는 소리가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성향이 어쩌면 중간에 몇 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수백 문제가 저는 이쪽에 다 있고 우리 아내는 이쪽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사셔요? 그러더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이거 완벽한 거라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혼하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하죠. 뭐라면서 이혼해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빠르고요, 추진력 있고요, 급하고요. 제 아내는요, 답답하고요, 신중하고요. 아주 하나를 결정해도요, 아주 막 제가 억지로 끌고 가야 딸려오지 자기가 뭘 결정하는 일이 없어요. 제 아내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옆에서 보면 답답해가지고 승질나요. 그런데 둘이가 잘 조화를 이루니까 우리는 아무 불만 없이 행복한데요. 근데 성격은 두 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조화예요. 똑같은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조화가 아니고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서로 달라도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세상과의 조화예요. 어떤 경우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고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서로 겉돌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화롭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걸 너무 주장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막 기도 밥 먹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기독교인이 오히려 욕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화롭지 못해서 그럽니다. 어느 단체에서요, 미스터 남성 선발을 했대요. 미스터 남성이 뭐냐면 최고의 멋있는 남편, 아주 그냥 누구나 봐도 최고다라고 손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선발하기로 해서 공고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선발돼야 될 이유들이 이제 막 오고 거기 선발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큰 시상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사람 한 명이 왔는데요. 수많은 수천 통의 추천서가 받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자기 스스로 추천한 사람, 나는 미스터 남성이다라고 추천한 사람 추천서가 있대요. 여기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저는 여자를 구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와, 이 사람 참 멋있다라고 했는데 주소를 보니까 교도소랍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죄인이야. 이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여자도 데리지 않고. 그거는 우리끼리 갇혀 있으면 최고의 남성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조화로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세상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화시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기회도 없어요. 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지만 여러분의 영업이든 일이든 뭐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조화롭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며 산다라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해내는 여러분들이 참 때로는 저는 존경스러워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를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너무 신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드러나고 너희들은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사탄의 무리고 이렇게 하면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조화롭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더 많은 경우는 너무 또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영적인 생활은 소홀히 해.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전부고 나머지 6일간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 그것도 참 조화롭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에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자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버려. 여러분이 오히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불살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를 돌봤습니다.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잘 조화를 이루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오르게 하시고 자기 무리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늘 뭐 하셨다고요? 시간을 내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신앙만 고집하게 되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요. 또 지나치게 영적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과 등진 삶을 살면 한쪽에 치우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만 탐하고 말씀 연구, 기도, 하나님 뜻을 분별한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1000년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 신앙적으로는 내일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라. 세상에서는 1000년 살 것처럼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요. 신앙에서는 내일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균형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을 살려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을 바로 잡으세요. 바르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반듯하게 섭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삶과 세상의 삶의 조화를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에 나가잖아요.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 같아서는 9시에 만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활동하면 훨씬 시간도 절약할 것 같으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예배가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세상과 신앙을 잘 조화 있게 살려면 제일로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가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1차예요. 1차.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좋지만 그러나 제일 기본 여러분이 세상과 기독교인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주일 예배예요. 모든 운동 경기에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꼼수는 잠깐 이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11시 예배. 특히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을요, 삶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있죠. 코어.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을 11시 주일 예배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게 양쪽을 조화 있게 사는 삶의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요, 12시까지 텔레비 보시면 안 돼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좀 늦잠 자다 새벽 2시까지 평상시에 못 보니까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을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입을 옷도 미리 꺼내놓고, 내일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해놓고, 내일 본문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또 내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이요, 평상시에 이 텔레비전을 잘 못 보는데 토요일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고, 그래서 다시 보기로 이렇게 몰아보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사극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토요일 날 내내 이제 몰아서 사극을 다 보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에 기도를 맡으셨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니까 이게 기도 용어하고 사극 용어하고 막 헷갈리니까 기체오 일양 망강 이것도 아니지,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극만 보다가 오니까 그냥 말이 이렇게 틀리는 것처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 예배를 토요일뿐 아니라 삶의 주일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잘, 신앙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과 이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살려면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셔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밥 먹을 때나 잠깐 기도하다가, 잘 때나 잠깐 기도하다가 주일날 오면 우리는 좋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최고 좋고, 여러분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꼭 시간을 정해서 성경책 2장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자. 이거를 아주 습관처럼 드려야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잠잘 때만 기도하고 문제 터져야만 기도하다가 주일 예배에 딱 참석하는 걸로는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꼭 시간을 정하셔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시간을 탁 맞춰서요. 알람 띠리릭. 저는 8시마다 알람이 울려요. 빨래 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8시 되면 빨래통에서 빨래를 우리 집 빨래는 이제 통돌이라서, 그리고 거리가 있어요. 집이 좀. 그래서 거기서 탁 꺼내갖고 또 건조기까지 가져다가 넣고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8시에 시간을 저녁 8시. 그래서 8시 되면 빨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그리고 성경 2장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안 하면 이 좋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버려져 말려지든지, 아니면 너무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욕을 먹이든지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 속에서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 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회사에서 중역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항상 회의 때마다, 일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직장생활도 신앙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큐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때만 얻으면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회의 중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동료들은 자꾸 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하고 얘기하는 걸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인데요. 사람들한테 신앙을 막 이 첫 번째 친구처럼 막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신뢰를 쌓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석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세요? 그때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있어서 그때만 얘기를 한답니다. 그는 삶을 통해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령하다고 맨날 가는 데마다 아주 저 사람은 무슨 좀 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행동은 엉망으로 산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찾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창한 주말에 사람들 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나가는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 드리고도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요,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을 얽어매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막거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슨 고리타분한 옛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아주 조화 있게 잘 맞춰져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미있게 즐겁게 또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조화 있는 삶이지요.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는 건 삶의 조화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과 매일의 시간에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천년 살 것처럼 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조화 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